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선물은 선물 보따리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물 보따리에는 좋은 것들이 있죠. 속박과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막 이렇게 눌려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죠. 아, 이거 해야 돼. 하지 않으면 안 돼. 남들은 저렇게 달려가는데 나도 달려가야지. 다, 그죠? 스스로가 거기에 속박되고 또 지배를 당하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죠. 예. 그런 것이 한시라도 없다면 얼마나 자유스러울까.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나는 그냥 느긋하게 이 길 걸어갈 거야. 다른 사람이 앞에서 뛰어가든 달려가든 같은 말이지만 나는 내 페이스를 가지고 갈 거야. 이렇게 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안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살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그 세상이 주는 이런 속박과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었잖아요. 자유. 근데 우리가 흔히 자유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때로는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것인데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좀 삐딱하게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유익한 건데 해롭게 쓰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이젠 난 자유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방종을 하거나 남용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자유는 결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법을 무시하는 이 무법 또는 법을 어기는 행위, 범법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법이라는 게 있죠. 헌법 얘기를 안 해도 돼요. 헌법 말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준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리죠, 도리. 꼭 헌법에서 사람의 물건을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가지 말라. 때로는 사람을 죽이지 마라. 헌법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런 헌법이 없어도 우리는 지켜요. 그게 도리예요. 자기의 목숨이 중요한 걸 알면 다른 사람의 목숨도 중요한 거죠. 나의 것이 소중한 걸 알면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한 거잖아. 그게 도리잖아요. 그게 황금률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남에게 대접을 해야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이에요. 도리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도리. 저 사람은 왜 밥을 안 사지? 자기가 안 사니까 안 사지. 네.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이게 도리예요. 사람이 그죠? 기본적인 도리를 황금률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죄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자유가 우리가 바르게 사용되지 않고 함부로 막 자기 마음대로 법도 필요 없어 라고 할 만큼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속박으로부터, 때로는 강제로부터, 때로는 심판으로부터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많은 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잘 안 고쳐져. 안 고쳐집니다. 왜 안 고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와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벌은 아니에요. 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성경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를 계속 놔둘 수가 없으니까.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가도록 훈계하고 권면하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어려움으로 또 장애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도 뭐예요? 내가 당장 잘못한 일을 이렇게 잘못 갔다고 해서 한 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당장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소리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근데 사랑을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오래 참는 것이라. 하나님이 참으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에게 뭐 이런 일 했기 때문에 당장 뭘 벌 이렇게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벌이 아니라 징계를 줄 정도면 얼마나 많이 참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우리가 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떻게 보면 이런 자유예요. 법을 안 지키고 이런 자유가 아니라 자원. 예전에는 무엇 때문에 지키는 것이라면 이제는 뭐예요?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법을 더 세워가는 일. 왜냐하면 법이 악한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악한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신자가 지켜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정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첫째는 자연스럽게 행동하되 거짓으로 꾸미지 마라. 또 강요나 속박이 아닌, 그러니까 누구의 강제에 의해서 이런 것 때문에 그거 없이 자유롭게 행동하라. 셋째가 항상 모든 일에 영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영적,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라. 이게 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뭡니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자유와 관련돼 있어요. 저는 참 좋은 교회다. 대부분 이런 원칙을 정해서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교회를 저는 본 일이 없어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당부하는 게 있대요. 남의 사생활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남 얘기 안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대화 나오는 거 보세요.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다 옆집 얘기하고 뭐 다른 사람 얘기하고. 근데 뭐 좋은 얘기 합니까? 뭐 좋은 얘기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예, 좋은 얘기 아니죠. 우리는 관심과 사랑이라는 이유로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의 미래까지 아주 결정하죠. 그렇게 살면 당신은 이렇게 돼. 뭐 이렇게. 너무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야고보서도 그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죠. 저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 저렇게 지금은 저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죠? 지금 참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 사람도 새롭게, 놀랍게 삶을 살 거야.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저 사람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꾸 뭐예요? 의심하게 되고 불신을 갖게 되고 싸우게 되고 뭐 이런 게 생긴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참 자유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답이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참 자유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살아가는 길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이 인도하는 데라 따라하라. 살아가라.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렵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끌고 가야 되고 자기가 뭘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뭘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준다면 그것도 그 길이 선한 길이고 유익한 길이고 의미 있는 길이라면 그 최고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멘토죠, 멘토. 우리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로서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있다는 거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서 우리를 안내하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이쪽으로 가라면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가장 아름다운 그 열매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복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순종. 이거에 대한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데요? 순종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어 인간이 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공을 거두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셔서 이 길 가라 하면 순종하는 것. 저리 가라 하면 그럼 되잖아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내자의 역할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안내자가 될 수가 없겠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가 다 사라졌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홀로 살아가도록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으신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삶의 안내자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 그릇된 길, 무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자가 아니고 그분에 가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그 길로 인도하는 분.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 성령님이에요. 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요?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가요. 난 저길 원하는데? 그럼 그 사람 그리 가죠. 때로는 누군가가 이리 갔으면 좋겠다 지시하기도 하지만 선택은 누가 해요? 자신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가는 것이고요. 자신이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싫으면 하겠습니까?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있어요? 혹 저는 목사님의 딸랑딸랑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 따르겠습니다. 우리 개인 중에 이딴 얘기 하는 사람 없고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책임은 제가 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어리석하지 않아요. 사람은 나름대로 다 지혜가 있어서 남의 지시에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이 자기의 마음이 없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건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저 사람이 가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죄는 자신의 행동을 늘 정당화해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 쓰려고 합니다.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좀 악한 사람은 뭐겠어요? 자기는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죠. 다 남이 시켜서 한 거고. 하물며 내가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 것도 부모가 다 부모 탓이야.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도 다 뭐예요? 남 탓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스스로 원해서 자신이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처음으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들을 추궁하죠.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그걸 깜빡 해서 그걸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 때문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뽀뽀하고 난리친 죄를 짓고 나니까 뭡니까? 아유, 이 여자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뱀 때문에. 자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남 탓이죠.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다 변명하려고 하고 정당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이건 악입니다. 악. 자기가 자신을 인도하는 것만큼 사실은 위태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지나고 보면 후회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낙담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인도했거든요. 누구에게 할 말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질질 끌려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갔고 자기가 선택해서 갔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나의 인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진 좋으신 인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러므로 성령님을 내가 느낀다. 내가 느끼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8절.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한다면 예전에는 내가 나의 인도자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자꾸 뭐예요? 또 다른 소리가 내 안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서. 그 길 가면 안 돼? 저리 가고 싶은데 아니야. 네. 또 다른 소리가 내 안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소리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확실한 증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로마서 8장 16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왜냐하면 성령이 계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외부를 통해서, 그죠? 찾기보다는 내 안에서 찾아야죠. 사실 교회를 출석하는 거, 매주 교회를 나오는 것도 뭐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잘 알지 못하죠. 지금은 교회를 잘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생활이 어려워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렵지 않더라도 너무나 풍족해서 교회를 등한시할 수 있어요. 한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말하는 만큼. 때로는 우리 교회도 좀 나이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계신데 지금이야 다리가 팔팔해서 잘 나오시지만 나이를 더 드시면 우리 아시잖아요. 이제는 걸어 다니는 것도 너무 벅차서 누군가의 신세를 져야 하는. 그러면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너무나 노쇠해서 교회를 못 나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디서 찾아야 돼? 내 안에서 찾아야 돼. 내 안에 나를 인도하는 또 다른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걸 찾아야죠. 그걸 느끼고 찾을 수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나 말고 또 다른 안내자가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나요?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새로운 안내자가 생겼어요. 성령님이에요. 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바른 인생길인가?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소욕, 소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갈망한다는, 원한다는 거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방금 읽은 이 17절에는 그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죠. 하나는 육체가 나오고 성령이 소개되어 있죠.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았죠.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뭐 했어요? 그건 나의 육체예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원했고 바랬고 그랬잖아요.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걸 찾은 것이고 거기를 간 것이고 또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안내자가 생긴 거죠. 성령님이. 분명 우리 안에는 이 육체가 원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안내자인 성령님이 원하는 게 서로 있어요. 이 육체와 이 성령님의 원하는 것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서로 반대예요. 같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서로 대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면 당연히 뭐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육체가 원하는 거 있죠.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게 되죠. 서로 정반대의 길이죠. 꼭 물과 기름처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걸 알려면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 돼요. 그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우리는 그죠? 세상에서 뭐 그런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뭐 사실 믿는 사람 만나는 게 더 어렵죠. 10명 중에 1명이나 만날까? 믿는 사람? 나머지 9명은 안 믿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게 뭐죠? 그거 보시면 알아요. 예. 그들이 뭐 때문에 즐거워하지?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지? 그들은 무엇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지? 그게 육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예전에 있던 그런 것들을 계속 갈망해. 계속 갈망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잘 안 자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그런 걸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길,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안내자로 삼고 그분의 일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의미 있게 만들고 내 인생을 훨씬 더 값지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갈망들을 여전히.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 자랑해. 교회에서. 똑같은 걸 또 추구해. 또 똑같은 성공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어떻게 성공이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입니까? 그건 세상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그걸 버리셔야 돼요. 성경의 전도서 알죠? 그는 솔로몬.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부귀영화를 아예 그냥 그 어떤 왕보다도 넘치게 그가 뭐라고 합니까? 헛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누려봤는데 마지막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예전 내 것을 옮겨잡고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를 따라가면요, 거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 있습니까? 얼마를 가져야 만족할 건데? 많이 가진 사람, 이제는 난 벌만큼 벌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되시는 분이 이 정도는 벌으면 더 안 벌 거야. 이제는 나는 진짜 그럼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런 재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그렇게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만족이 없는데. 그 다음에 만족이 없으면 어떻게 더 강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 만족이 없겠어요? 더가 필요한. 그래서 생활은 나아졌어요. 생활은 풍족해요. 문제는 뭡니까? 삶이 피폐해집니다. 환경이 좋아졌지만 삶이 황폐해져요.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방송에서 문제가 될 것, 참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더러운 인생을 사는구나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돈 많고 권세 높고 이런 거잖아요. 그건 같이 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이 아름다운 걸 원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고 삶이. 그러니까 저도 우리 막내 아들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그런 거죠. 삶이 좀 이렇게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에 재미없다는데 안 하면 되지. 그런데 뭡니까? 삶이 황폐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좀 못해도, 하기 싫은 애를 못 들어. 그러면 삶이라도 좀 알차게 만들어서 살아야지.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걱정이 많죠. 얘기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세져요. 하나님, 우리 막내 아들을 안 되니까 막 기도가 세지지. 편하시기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 안 되면 이렇게 이제 기도가 세지는 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막 기도가 막 세져.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삶이에요. 삶이 얼마나 건강하고 삶이 얼마나 조화롭고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의미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안내하는 길은 그 길이에요.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처럼 공부 열심히 막 잘하고 1등해서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대기업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제발 버려. 제발 좀 버렸으면. 그건 예수 믿기 이전의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요.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질적인 문제죠, 사실은. 우리의 환경이 조금 이렇게 넉넉하지 않으면 뭐 어때요? 그 삶이 아름다우면 되잖아요. 건강하면 되잖아요. 그 건강성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아까 제가 서도 얘기한 것처럼 어느 교회의 세 번째 원칙, 모든 일 항상을 영적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욕심, 이 안락, 자랑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라고 할 때 개혁주의자들은 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과 더불어라는 단어를 꼭 덧붙였어요. 성령님은 특별한 경우에는 성령님 홀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에 있어서는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됐다는 말은 성령님이 그렇게 가라는 짓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짓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그럼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성령님 우리를 바른 길로, 건강한 길로, 조화로운 삶의 길로, 아름다운 의미 있는 삶의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분이라.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이 좋은 분인데 마귀가 아니잖아요. 악한 마귀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심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라. 거기에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과 같은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구나. 복된 인생을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든든하신 분이 계시죠.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살 길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안내자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거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도 뭐예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행하라. 분명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 삶이 건강해진 거예요. 삶이 건강.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삶이 건강. 환경은 하나님이 그저 특별하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지금보다도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드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